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제 2025년도 이제 1월부터 1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구약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처음 시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격려하신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격려와 용기를 이렇게 북돋는 말씀을 듣고 나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절반 지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번 전쟁에 선봉에 서야 된다. 이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 세 지파가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실행할 것을 맹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건너가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선봉에 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선봉에 서가지고 감당하는 전쟁을 언제까지 참여해야 되냐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간 9개 절반 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안식하게 될 때까지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 선봉에 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선봉에 서는 부대가 피해도 가장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옛날 요즘은 뭐 총이나 이런 대포, 현대 무기로 싸우지만 옛날에는 주로 큰 창, 칼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선봉에 서는 부대는 거의 대부분 전멸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그런 역할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그 세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들에게 한 명령에 목숨을 걸고 절대 순종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또 그 세 지파, 두 개 절반 지파죠. 정확하게는 두 개 절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동쪽 지역에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받을 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32장에 가서 보면 그 두 개 절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자신들의 땅으로 기업으로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들이 가축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찾아와 나서 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가축을 갖다가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너무 가축들 키우기에 좋은 목초지도 많고 적당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 두 개 반 지파가 가축이 어느 정도 많았냐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축의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목민의 경우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유목민의 주로 생계 수단은 가축을 갖다가 많이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가축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절반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의 부를 광야 생활 통해서 축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축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아마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수완이 좋고 감각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들이 수완이 좋고 감각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이렇게 제거한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요구하고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야, 이 땅은 우리가 딱 살면서 여기서 가축을 키우면 아주 적당한 땅이다. 이걸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점한 것입니다. 요즘도 뭐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감각이 있어요. 아, 여기서 장사하면 잘 되겠다. 여기에 투자하면 잘 되겠다. 여기에 다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절반 지파는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감각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업도 미리 먼저 받을 수 있었던 지파가 그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먼저 기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세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지파들에 앞서가지고 정복전쟁을 할 때 선봉에 서가지고 다른 어떤 지파보다 가장 큰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 대화를 여호수아와 그 세 지파, 두 개 절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막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어났던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교인들 가운데 가진 소유물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공동체에 다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걸 다 내놓고 나서 그 소유물을 가지고 공동체 연약한 이웃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특별히 가진 자들은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많이 가지면 그냥 자신들의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악한 일을 행해가지고 재물을 얻는 방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면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많이 있으면,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함으로 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교사하고 청소부하고 변호사 세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지기가 제시하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냥 만든 얘기예요. 실제가 아니고. 천국의 문지기가 교사한테 맨 먼저 질문을 했어요. 뭘 질문했냐면, 빙산을 들이받고 침몰한 유명한 배 이름을 한번 대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예요? 어떤 배예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사가 타이타닉호라고 그렇게 대답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통과. 그래서 천국에 싹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소부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그 배에 죽은 사람들이 대략 몇 명쯤 되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마침 청소부는 죽기 직전에 그 타이타닉 배 영화를 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대략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가지고 대략 한 1,500명쯤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맞았다. 들어가라 해서 청소부도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질문을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던 변호사가 저 정도 질문이면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얼마든지 대답하지 라고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너는 그러면 그 1,500명의 이름을 한번 다 대봐.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었을까요? 웃자고 만든 얘기입니다. 물론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알고 모르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 예화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배웠으면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단순한 이 예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물질이 되었든지 영적인 깨달음이 되었든지 어떤 신령한 은사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만 막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쌓아두고 살고 있지 않은가? 쌓아두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많이 쌓아놨다가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자랑만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전쟁이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 선봉에 서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해 보시고 2025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결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